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는데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딴 길로 가려 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처럼 저희들도 아직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좀 더 능동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을 부르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여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시교독은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군전을 사모하여 수약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와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흥성수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뚝딱이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부족해서 겁니다. 진영으로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왕이시며 순간순간 지어지며 세상의 것들이 또 내 자신의 왕주인 되어 살다 얼마나 주 용서해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믿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늘 순간순간 만나 찬송하게 하시고 다른 때보다 주님보다 힘을 얻는 주여 우리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을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거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혼야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오며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은 죄인들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아왔고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사는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정케 하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주님 만나는 시간, 고통으로 얼룩진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하나님 육신의 병마가 물러가는 시간으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주님 만나는 예배가 제약을 받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여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모임도 제약을 받고 경제도 위축이 되며 어린아이들의 교육마저도 하나님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주여 저희가 믿사오니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또 유정자들이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미스바의 성회처럼 회개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찬 하나님 우리 사회에 하나님 주여 교회가 변화시킬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38선으로 허리가 동강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의 능력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가능함을 믿사오니 북한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저 북녘 쪽에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찬송이 울려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기관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아부에서 당회리까지 하나님 2021년도에는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가득 찬 하나님 기관 되게 하시며 각 기관마다 하나님 모든 교회가 각절로 부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5대양 6대 선교하는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신원을 붙들어 주시사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옵시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며 많은 열매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오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여 갑절로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에 성령님의 감동 감아주시고 깨달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학사전에 보면은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은 모두 한 2만 5천 가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희귀병이 있어요. 희귀병은 이게 고치기가 어려운 병입니다. 치료 방법이 없어요. 약도 없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희귀병 가운데서 조로증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조로증이라는 게 뭘까요? 조로증은 나이는 어린데 그 겉모양이나 그 몸까지 완전히 노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병이에요. 무서운 병입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그 영화에 이 조로증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2014년도에 개봉된 두근두근 내 인생 그 보면은 태권도 유망주하고 아이돌을 꿈꾸는 남학생, 여학생이 풋풋한 사랑을 하다가 혼전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바로 조로증 환자예요. 그래서 그 조로증 환자가 나중에 뭐 방송을 타고 또 여러 가지 그 얽힌 사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영화가 두근두근 내 인생인데, 거기에서 조로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로증 걸리면은요, 이게 10몇 살 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얼굴이 그냥 주름살이 얼굴이 그냥 가득 생기고요. 또 노인성 백내장, 눈도 백내장 걸리고 동맥경화, 흰머리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은 몸이 늙어가지고 뭐 한 20살도 안 돼가지고 죽는 그런 병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 조로증 환자가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조로증 참 우리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죽게 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조로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체에는 조로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체 가운데 교회에도 조로증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걱정이 되는 게 꼭 조로증 환자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복음 들고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된 나라이죠. 복음 들어온 지가 금년에 한 135년밖에 되지 않지만은 우리 한국교회는 놀라운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 10년마다 통계청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종교인 인구조사도 하지요. 2015년에 통계청에서 인구조사를 한 거 결과를 보게 되면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얼마 정도 될까? 968만 명으로 19.4%예요. 엄청나죠. 그전에는 언제나 불교가 조금 많았지만은 이번에는 기독교가 더 많았습니다. 한 200만 명 정도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예요. 천주교는 약 380만 정도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더 월등하게 많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놀랍도록 번창을 하게 되었고, 또 전 세계에서
약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회 전반에 기독교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달 우리나라 각 교단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하면은 교세 통계표를 제출해 가지고 이제 그걸 조사를 하는데 대표적인 교단이 어디입니까?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과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이에요. 가장 신도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의 그 교인 그 통계표가 나왔는데 2019년보다 그러니까 그 앞전 해보다 7만 5천 명 정도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합동측은 3만 2천 명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그 각 교단의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단이 지금 성도 수가 줄어드는 때는 2010년도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다음 세대인 아동부, 중고등부가 엄청나게 숫자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70년도에는요, 이 아동부, 중고등부 숫자가 작년 숫자보다 더 많았어요. 교회의 전체 숫자의 60%에서 70%가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딱 절반씩이었어요. 어른 절반, 그 다음에 어린아이, 중고등부, 아동부 이렇게 절반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중고등부, 그 다음에 아동부, 유치부, 어린아이들이요, 27%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많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어느 정도 될까? 전국 교회에서 절반 이상이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없어요. 절반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유아부는 78.2%가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교회에 없어요. 이렇게 다음 세대가 지금 점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매년 3,000 교회 이상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아마 지금 통계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작년 한 해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교회가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는 그래도 1,000년 이상 계속 성장을 하다가 쇠퇴했어요. 미국 교회는 300년 이상 부흥하다가 또 쇠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요, 130년도 안 돼서 너무나 일찍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조로증에 걸린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로증, 이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16살밖에 안 먹었는데 80 노인으로 완전히 그 얼굴 모양이나 체질이 바뀌어버린다고 할 때, 이거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에요. 생각은 어린아이예요. 행동도 어린아이인데 얼굴이 주름살이 투성이고 몸 자체가 그렇게 노인병에 다 걸려서 죽어간다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조로증 환자와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조로증 환자와 같은 이 한국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를 제시했는데 단어 하나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부흥.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 우리가 익숙하지요. 뭐 부흥성에, 뭐 부흥사경에, 뭐 그런 우리가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될 텐데 당신 다니는 교회는 얼마나 부흥됐어요. 자꾸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 딱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하박국 3장 2절에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부흥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물론 부흥은 교회 성장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교회 성장 하나만 놔두고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포괄적인 단어거든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의미는 뭘까? 영어로 리바이벌이라는 단어이거든요. 리라는 말은 반복된다, 다시 한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바이벌이라는 말은 살아가 난다, 회복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그 영혼이 되살아난 걸 말해요. 쇠퇴에 갔던 그 상태에서 다시금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부흥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불신 세계를 이루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이제 셋이라는 그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에노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노스 때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이 세상이 이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의 범죄 후에 불신 세상으로 돼버렸는데 다시금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결국은 홍수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그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중시조예요. 인류의 중시조. 그렇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계보가 시작되는데,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이 된 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흩어짐을 멸하자고 하면서 얼마나 떠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나요? 그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 얼어를 혼잡게 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결국은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메시아의 계보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요. 그의 후속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부흥이에요. 리바이벌 부흥이에요. 이렇게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살고 국가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부흥이 꼭 일어나야 되는데 부흥이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부흥이 꼭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이 부흥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된다고요. 살아나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이 사회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국가와 민족이 다시금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말씀인데, 첫째, 하나님은 기도의 불길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절에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기온옷이란 어떤 악기나 리듬을 표시하는 음악적인 용어이거든요. 이제 그가 기도를 이 시기온옷에 맞춰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 하나님, 수년 내에 죄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기도는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불씨였고 도화선이었거든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하다가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그들이 체험하였습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그들이 참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전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70년대 80년대에 정말 그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전국의 기도원마다 얼마나 모여든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가까운 여기 오살리 기도원에도 저는 여기 우리 교회 오기 부임하기 전에 거기 이미 그 기도원에 몇 번 금식 기도하라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요. 저녁 집회가 끝나면은 뭐 그냥 기도굴로 들어가고 또 저기 그 산등성이 그 공동묘지 거기 올라가가지고 와글와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온yor에 그 논에서 개구리들이 그냥 지저대는 소리와 같았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요. 놀라운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기도를 가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새벽 기도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요일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주일 낮예배나 수요예배나 뭐 무슨 주일 밤예배나 다 똑같아요. 모이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별로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전부 다 기도원들이 지금 운영을 못하고 문 닫는 기도원들이 많고 적자 운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가까운 기도원도 완전히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운영을 못해요. 적자예요, 적자. 왜요?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사람들이 없어요. 기도의 그 부르짖음이 점점 사그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정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더불어 이 사회가 병든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려면은 기도부터 살리시거든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도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안 되는 게요. 기도도 하나님 힘을 주셔야 돼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도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 그것도 내 인간의 어떤 의지로는 힘들어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보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주세요. 옛날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의 은총을 입고 참으로 내 가정이 부흥되고 내 교회가 부흥되고 이 사회가 부흥되고 이 국가와 민족이 부흥되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불만스러운 게 있었거든요.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586년에 멸망을 당했다니까요.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종살이 했단 말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아니 선택받은 이 민족을 왜 망하게 하십니까? 망해도 왜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우상숭배하는 교만한 자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케 하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부흥이 됐어요. 회복이 됐다고요. 다시 살아났다고요. BC 537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겼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1세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고국 땅에 보내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성벽을 쌓고 불타 없어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복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나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영을 받아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부흥시켜야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진정한 부흥이 온단 말이지요. 부흥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는 옛날에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참 그 농사법도 가르치고 무엇보다 정신개조하고 그리고 신앙을 심어주는 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때는 정부에서도 그 고위 관리들이 다 거기 가나안 농군학교 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 갔다 와서 정신교육을 받고 농사법도 배우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 유명하잖아요. 지금 그 자식들이 지금 하고 있죠. 그 가족들이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그 김영기 장로님이 농사를 짓는데요. 고구마를 농사를 지면 고구마가 어린아이 그 머리통만큼 커요. 그렇게 고구마가 잘 돼.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 땅이나 저 땅이나 뭐 비슷한데 왜 여기서는 고구마가 이렇게 잘 되냐고 그러니까 그 김용기 장모님이 가르쳐 주더래요. 어떻게 해요? 고구마가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밑이 좀 들면은 일부러 그 홈이 있잖아요. 홈이 날카로운 그 홈이 끝으로 한번 찍어준대요. 그러면은 고구마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큰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이제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구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머리통만큼 커버린다니, 고구마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찔림도 없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쇠퇴해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봉독하든지 말씀 묵상을 하든지 혹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내 영혼이 깜짝 놀래는 이게 있어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 신앙이 자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밋밋하고 느낌도 없고 졸음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게요. 오늘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놀랐나이다. 내 영혼이 너무 깜짝 놀랐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그전에는 눈물을 흘리며 읽었는데 주의 말씀에 참으로 나의 모든 지은 죄가 생각나서 눈물로 또 회개도 했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듣다가 나의 참으로 악하고 게으른 삶을 진정 돌이켰는데 지금은 주의 말씀 들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어. 아무런 감격도 없어. 아무런 깨달음도 없어. 이건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증표가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부흥이 일어나는가?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랍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그 사람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해요. 자기 집에.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듣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다 불러 모았어요. 자기 가족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또 자기 친구들, 아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그 백부장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베드로 자기 종들을 시켰거든요. 2명 종들을 시켜가지고, 믿음 좋은 종들을 시켜가지고, 베드로 그 선생님을 모셔오라 해가지고, 모셔왔는데, 그냥, 이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면 괜찮은 그런 사람인데, 군인인데, 장교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은, 유대인 그 베드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넙죽 엎드려서 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하고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다 보니 깜짝 놀랐어요, 영혼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그 베드로가 전한 내용을 보면은요, 별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말씀 듣다가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울서실 읽어보면은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대부분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우지 않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그가 가기도 전에 자기가 세우지도 않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중요한 편지를 바울이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요. 또 여기 10장에 지금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듣다가 깜짝 놀래고 은혜 받잖아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 사람들, 고넬료도 로마 사람이고 고넬료 집에서 모였던 사람들 대부분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기간이 끝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교회 세우고 많은 사람 전도해가지고 로마 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신학자,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해줘요? 여러분, 주의 말씀의 내용이 영혼이 깜짝 놀랄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교회가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고 또 내 조국 민족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너무 놀랐나이다.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달음이 오고 결단함으로써 깜짝 놀램으로써 진정한 부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부흥이 일어날까?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이 일어날까? 내 가정이 언제 부흥이 일어날까? 그것은 주의 긍휼을 입을 때 부흥한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이전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했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진노 중이잖아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주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선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일절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인이 그 자식을, 젖먹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좀 부흥되면은 그 목사님이 너무 그냥 말을 잘해가지고 혹은
목사님이 너무 그냥 실력이 좋아가지고 학박사 학위가 있어가지고 부흥됐다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는데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인간이 다 똑똑하고 뭐 배운 게 많고 인물 잘나고 말 잘해서 교회가 부흥됐냐고요. 예? 그래서 그게 부흥됐어요? 오늘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길 때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복을 받고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마지막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 기도거든요. 그 기도가 참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경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거기 바디메오는 그걸로 자기 집에 가서 뭐 그냥 잘 지내고 잘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뭘로 매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바디메오도 마지막 눈 떠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 가정도 부흥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이 나라 민족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와 6.25를 겪으면서 세계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밖에 안 되었습니다. 80불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국가 재정의 80%가 외국 원조로 운영했어요. 원조. 다른 나라에 도와주니까 그걸로 살림을 했다고요. 구호물자 외국에서 미국에서 다 갖다 주고 그냥 있다가 버린 옷들 갖다가 입었고, 신다가 다 낡아 빠진 군화 같은 거 갖다 주면 그걸 신고 다녔어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금년에 G7 정상회담을 저기 영국에서 하는데, 영국 수상이,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G7 회의에 초청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상이 좀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제2차 대전이 끝나고 80개국이 독립했는데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80개국 중에서. 그럼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발전했어요? 우리나라가 땅덩이가 넓어요? 국토가 그렇게 넓으냐고요? 아니잖아요. 자원이 많이 나요? 그것도 아니고. 정치를 잘해서요? 정치가들이? 대통령 가운데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별로 없어요. 감옥에 나가고. 국회에서 그렇게 잘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상이 달라지고 앞서가는 나라가 될 만한 그런 좋은 환경이나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좀 이제 부흥돼야 된다고요. 내 가정도 부흥돼야 되고요. 이 사회와 민족이 부흥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부흥시키시고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시키시고 우리를 구의를 여기심으로 부흥시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진정한 부흥을 체험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주여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풍케 해주시라고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궁일을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외침으로 부흥을 체험하고 그 민족이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체험이 꼭 있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성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당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을 통해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삼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내 가슴에 뜨거운 감사가 울려지고 받쳐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옵시사. 이 세상 살아갈 때 궁핍함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베풀고 도와주고 선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더 많은 앞날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월 월삭기도회가 2월 1일 월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월부터 목장예배 및 교구 대신방을 줌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목장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목자 화상예배, 줌예배 사용 방법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1차는 오늘 4부 예배 후에, 그러니까 11시 예배 후에 12시 30분부터 초동부실에서, 2차는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 12시 30분 초동부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목자나 부목자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임명을 합니다. 소년부 정남숙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2021년 강단 하나 신청 받습니다. 3층 게시판에 기록하시거나 황순복 군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방송실 봉사자를 또 모집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마지막 퇴실할 때 전열기에 숫지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이 땅의 황무함을 부숴서 부흥 찬송을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이 사회와 민족, 이 나라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다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시작됨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삼아하는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박국이 하는 이 절망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근장 가운데 임하여서 보로 귀환이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하나님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복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심령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사모함의 영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지되게 하여 주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시며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심을 체험하여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이 사회, 이 국가 민족의 진정한 부흥을 원하시는 아버지, 꼭 주여 금년에 갑절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곳에 이 시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수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 더러운 질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이 몸에 강력한 면역력을 천배 만배로 주시어서 어떤 병균 바이러스에도 능히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